약간 피곤하게 하지만 전도사님이 요번 성경학교에 다섯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이 이제 오병이어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막 사역하고 왔어요. 전도하고 와서 너무 피곤한데 좀 이제 쉬어,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딱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약간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배도 고프고 이럴 수 있는데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날 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는 언제냐면, 예배 한번 가볼까 심심할 때 한데, 이럴 때는 아니에요.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하고 올 때도, 우리가 아까 예수님 광야에서 따라온 사람이 누구지? 마귀를 뭐라고 한다 그랬지? 시험하는 자가 와서 가지마, 아프잖아, 가지마, 너 졸리잖아, 막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온 날, 그런 날, 우리가 연약한 날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집에 있으면 뭐 할 시간이에요? 놀 시간. 그래도 이 시간에 온 친구들 너무 예뻐요. 그러면 너희들의 잠을 깨워줄게. 다 쓸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 던지면 받으셔야 돼요. 예. 첫 번째, 손들 준비하세요. 첫 번째, 전도사님이 첫 번째 이야기한 예수님이 있어요. 처음 오늘. 언약이. 그거 아니고, 잠깐 전도사님 질문을 들어봐. 처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충현아. 받아. 주세요. 하원님 너무 멋져요. 어떻게 세례.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얘기해 줄게요. 세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광야. 그래, 맞아요. 광야 맞아요. 좋아요. 받으세요. 됐어요. 끝까지 안 듣고 바로 알잖아, 그렇죠? 우리는 세례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광야로 가신 예수님. 그럼 광야로 가서는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소율이 언니가 계속 시험을 받으셨어요. 맞아요. 그래요. 짠.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 한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세례 요한도 왔을 때 그랬죠. 당신이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냐?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고 그랬죠? 지민이 아는 거 맞니? 뭐예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뭐를 이루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함으로 의를 이룬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의라는 단어를 마태는 많이 써요. 그러면 보자. 마태는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계속 구약성경과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지만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보이니 너네들? 그러면 한번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여기를 잠깐 끄면 보일까? 이제 잘 보인다, 그치? 우리 정말 또박또박 잘 읽는 친구에게 젤리 2개 줄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자. 마가복음이에요. 얘들아,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이렇게 있다 온 다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그 세례 요한이 잡혀갔어요. 그 후에 있는 일이에요. 시작.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누가 또박또박 잘 읽었나요? 근데 언약의 목소리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 언약이 주겠어요. 언약아, 또 누가 잘 읽은 것 같아? 충현이 잘 읽은 것 같지, 그치? 충현아, 나눠서 하나씩 줄게요. 충현이 받으세요. 짠.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마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맞춰서 그분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또 다른 부분을,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잠깐 지민이하고 축복이는 사탕을 빼야겠어요. 보세요. 그러면 마가는 OX 퀴즈 할게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오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맞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거죠, 그렇죠? 마가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마가복음을 썼을까? 다락방 이름인 줄 알았니? 마가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그럼 마가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썼을까?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누구였을 것 같아요? 왜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맞아요.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와 함께 주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면 너희들은 뭐가 생각나니? 그물, 또 배가 생각나요. 어부가 생각나요. 또 거짓말 3번. 그래요. 또 그렇지. 또 반석. 여러분들이 많이 대답한 것처럼 베드로는 베드로는 전도사님이 말할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아까 우리 친구들이 말했죠. 부인하고 다 굴기 전에 막 울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한 말이 생각이 나서.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마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많이 이야기했을까? 그렇죠.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예수님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요하는 어느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제자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자 중에서도 어떤 제자? 완벽한 제자? 완벽한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그대로 꾸미지 않고 실수하고 예수님한테 혼난 거,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자도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장면이에요? 누구를 뽑는 장면이에요? 제자를 뽑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세히 읽어보면 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배가 있으면 부자야, 안 부자야? 사실은 부자예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는 먹고 사는 거에는 막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베드로네 집에 갔더니 막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러려면 집이 좀 커야지 되거든요. 게다가 여기서 보면은 야고보와 뭐 형제 요한이 배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품꾼들도 버려두고 갔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고 보면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배와 아버지하고 이것을 우선 뒤에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나야, 나 따라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주성이 그럴 거예요? 장난감 다 버릴 거예요? 동생들이 다 갔는데 괜찮아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사실은 되게 도전을 줘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도전이 돼요. 나는 전도사님한테 만약에 지금 너 빨리 나를 따라와 이러면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 아이들을 픽업을 좀 하고 밥을 좀 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제자들은 즉시 탁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기까지가 만약에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 저도 예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순종을 못해. 제자들은 너무 대단하고 나는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마가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쓰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갑자기 막 글을 오늘 밤에 심심한데 베드로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나 쓸까? 이러면서 막 그렇게 쓰진 않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책을 보니까 이 마가는 로마에서 이 글을 썼대요. 근데 로마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로마서? 오, 멋진데. 근데 로마 그러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신화가 있고 신이 있고 이런 때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면 어떤 게 있냐면 얘들아 하산해도 되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반짝반짝한 대답들을 막 해요.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전 예수님을 저의 신으로 믿을게요 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파, 몸이 아프고 더 가난해졌어 막.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막 돈 벌어야 되는데 너 예수님 믿니? 우리 시장에서 장사 못해. 아니면 너 예수님 믿니? 너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이러면서 굉장히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가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신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슈퍼맨이 돼야 될 것 같잖아, 그치? 모든 일을 다 알아서 처리하고 막 힘이 세고 더 행복해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신을 믿는데 어려움이 오고 힘이 드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니, 신이 있으면 나를 힘을 더 세게 해주고 아픈데도 막 낫고 부자가 되고 장사도 막 더 잘 되고 이러는 게 신을 믿는 거지. 왜 신을 믿는데 힘들어야 되고 고난이 오고?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대화가 마가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공동체에게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러면서 쭉 써요. 쓰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전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맨날 칭찬해 주시면 예수님은 막 화내거나 이러진 않으셨겠지만 아이나 2 더하기 2가 뭐지? 어떻게 그걸 알았어? 이렇게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보여줘. 막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그 다음날 물어보면 또 모르는 거예요. 그 예로 이런 게 있었어요. 마지막 날 하겠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만나를 먹은 사건처럼 그들이 다 먹었거든. 배불렀거든. 12광주리가 남았거든.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누룩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빵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빵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빵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체험했는데 같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아는데 이 누룩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빵이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배에 타고 있었는데 막 폭풍이 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사색이 돼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지금 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믿음 없음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랑 떨어져 있으신 적이 없어요. 공생애를 사역을 하면서 늘 데리고 다녔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사실 굉장히 구조가 단순해요. 갈릴리, 예루살렘 가는 길,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막 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더디 깨닫고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걸 계속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가 요한은 잘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 건 어떠한 힘센 신을 믿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이 오병이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배가 불러져요 하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거를 계속 가르치세요. 그리고 마가 요한도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머릿속에 고난받는 종교라는 건 없는 이 사람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배가 안 고프고 막 장사가 잘 되고 막 건강해지고 사람들이 날 다 좋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어. 이 길이야. 뭐예요? 고난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거 왜 맨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친구랑 싸우면 얘야 네가 사랑해야지, 네가 배려해야지 이런 말 하면 왜 걔가 먼저 했는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걔가 먼저 했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나를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가 구약에서 말한 그분이 이분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이야기, 그 제자들이 늘 실수하고 나중엔 있잖아 얘들아, 진짜 막 사랑의 세레나데를 예수님한테 막 했거든. 예수님, 쟤는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안 버려요. 이거는 뭐와 같냐면, 네, 전도사님이 예전에 중고등부 할 때 이렇게 막 예를 들었던 건데, 남친과 여친이 같이 길을 가고 있었어. 근데 나는 너를 지켜줄 거다 막 이랬는데, 저기서 누가 악당들이 오니까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야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그 다음에 더 치사한 건 뭐예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근데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자들이 늘 더디밌고 믿음도 없고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줘도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제자들의 어떠한 연약한 모습을 가감없이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도의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실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할 것 같지 않고 예수님 즉시 배 이까짓 거 필요 없어 이러면서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계속 부딪히는 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더딘 깨달음, 믿음 없음, 배신, 싸움, 그 다음에 도망감, 뭐 이런 게 가득인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인가요, 친구들? 베드로만 그랬나요? 전도사님도 매일매일 이래요. 매일매일 이런 상황에서 늘 넘어지고 늘 예수님을 배반해요. 마가는 아마 우리에게 너의 모습도 한번 보렴 하고 이 글을 우리에게 준 것 같아요. 보세요. 아까 우리 배웠죠? 아까 우리 예수님 이야기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4절 지금까지 다 달달 말씀할 수 있나요? 우리 누가 해볼까? 한 명만 탁 일어나서 해보자. 소율아 일어나세요. 이런 건 일어나서 하는 거지. 4장 4절 큰 소리로 해보자. 시작. 하나 입에서 나오는 아멘. 맞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 잘했어요. 아까 우리 세례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때가 찼고 이야기했죠. 이 때가 찼다 이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알아들었다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맨날 뉴스 속보 보듯이 그때가 언제 오는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건설이 되겠구나 막 기다렸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일은, 얘들아 나라를 세우려면 뭘 해야 될까? 처음에 성을 쌓아야 되겠어? 성을 설계도 하고 그러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 지도자. 멋진 생각이야. 건설회사.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드디어 놀라운 일이 생기겠구나. 드디어 우리도 독립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때 왕을 만나러 가야 이게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 그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러시면 안 되죠. 청와대로 가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를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물고기만 잡던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귀엽게 생긴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죠. 그 다음에 또 너도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제 4명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참 신기해요. 원래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선생님이 제자를 뽑지 않는데요. 제자들이 누구한테 배울까 생각하고 가는데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전도사님 같으면 이렇게 제자 안 뽑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조 뽑고 만약에 체육 경기 한다 그러면 누구랑 같은 조 되고 싶어요? 잘하는 사람 누구야 우리 중에? 려운이 뽑아야지. 려운이, 무서운 려운이. 보폭 넓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내가 세인이를 뽑는 거예요. 세인이는 내가 업고 뛰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상해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정말 대책이 없는 제자들을 뽑았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제자들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여기에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기에는 독립운동하는 사람, 여기는 친일파. 말이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뽑으셨어요. 그리고 3년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내 성을 한번 쌓아보리라.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일들을 계속 만날 거고, 어떨 때 보면 이게 뭐야, 싫어. 왜 자꾸 나한테만 이렇게 하라 그래.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만날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라, 안 그럴 거야. 이러고서 막 이렇게 나는 또 맨날 그 말씀에 순종을 못 할 거예요. 늘 우리는 치사할 거고 넘어질 거고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다른 제자의 모습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 여기에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아까 막 우리 수지 선생님이 막 화내셨죠. 이기고 있는데도 우리는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런데 막 40일 말도 안 돼. 한 끼만 굶겨도 어떻게 할 거예요? 쿠데타 막 일으킬 거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아무리 좋게 해줘도 그때도 불평할 거고, 나쁘게 하면 더 많이 불평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가 비겁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아까 정답 이야기했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싸운다. 내가 이겨보려고 한다. 어떻게 하지? 그렇죠. 그거를 이기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퍽 들어가면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들어가면,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은 못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얼마나 기뻐요?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품에 쏙 안겨서 이렇게 제자들이 간 것처럼 그 길을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쁜 이게 누구 닮았는지 볼까? 누구 같아요? 지민이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청와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들 부르는 게 제일 중요했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저기